성경의 셋째 날 되었습니다.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나누실 텐데, 오늘 주제는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 11장에 13장에 걸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잠깐 이야기 한 가지 드리고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 시절 때 36 서울병원의 길 건너편에 골목길로 쭉 올라가시면 음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 음식점 이름을 아십니까? 예. 뭐 이렇게 어떤 음식점이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음식점을 잘 아시죠? 여기 뭐 어르신들도 젊었을 때 다 이용하셨던 음식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고등학교 시절에 그 음식점을 이용하고 또 교회에 있으면서 음식점을 이용하다가 제가 강원도로 발령받아서 가서도 그 열자빵집의 음식을 잊지 못해서 계속 오곤 했습니다. 근데 그 열자빵집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그 골목길 입구에 열자빵집하고 거의 비슷한 음식을 만드는 또 하나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혹시 그 음식점 이름도 아십니까? 아닙니다. 무슨 집이 있었냐면 또아집이 있었어요. 또아집. 제가 왜 또아집을 얘기하냐면요, 그 또아집에 가면 하여튼 식당 안에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액자에 교훈이 딱 하나 적혀 있는데 그 교훈의 글이 아직도 제 머리에 기억나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어제도 오시더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늘도 오셨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제도 오시더니 오늘도 오셨군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일도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사경의 수요일 목요일이 참 힘들지요. 여러 교우님들도 이 뭐 첫날 둘째 날은 좀 그런데 이제 셋째 날 넷째 날 힘듭니다. 제가 꼭 그것을 인용하는 건 아니지만 힘든 수요일 목요일이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서 오신 저와 또 여러 교우님들이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 그러니까 남은 무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또 남은 무리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표현인데, 이스라엘 백성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번 실패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또 하나님을 따르는 남은 무리를 두셨어요. 그 다음에 그 시대가 흘러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예수님 시대에도 그 모든 유대인들이 남은 무리였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남은 무리였지만, 그래도 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기별을 듣고 예수님의 따라 믿음에 섰던 남은 무리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로 넘어와서 초대교회에도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남은 무리였지만 그 중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쫓아 하나님이 두신 또 남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넘어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고 그리스도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이 남은 무리를 두시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 11장에서 13장은 이스라엘 백성 시대로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 총망라하는 거니까 굉장히 긴 세대를 어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실패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그들을 통하여 또 남은 무리를 두셨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오늘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그것을 다 묘사할 수 없지만 성경절을 통해서 이런 무리들이 남은 무리였고 이들이 어떻게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또 그들 중에 남음을 두셨다는 것을 연이어서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시대입니다. 진리와 기별과 믿음은 거의 같은 기별로 나가죠. 여기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찾아보았는데, 빨간 글씨만 보면 이제 전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면서 마지막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 선택하여 신을 섬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의 계보의 남은 무리가 이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24장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묘사하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병서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이제 총무로 부름을 받으셨는데 여하튼 이곳에 담임 목사가 있는 동안에 이 교문인 교회가 여호와를 섬기는 남은 무리 중에 남은 무리로 남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장로님들이 계시므로 이 교회에 심호하는 장로님들이 계시는 동안에는 이 교문인 교회가 여호와를 섬기는 교회 그리고 남은 무리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있는 동안에 이 교회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남은 무리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실패하죠. 제가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방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기별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 호세아 11장 2절 7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호소하셨는지 여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할 정도로 호세아 선지자의 탄식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찾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돌아오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기별에 보면 17장 13절에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 남은 무리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무리가 타락하고 여호와를 버렸지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가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 남은 무리에 대한 약속을 이사야 11장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선지자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도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두시고 하나님이 남은 백성에 대해서 약속하기를 내가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을 보시면 예레미야 23장 3, 4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도요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몰려갔던 지방에서 다시 데려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약속을 더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약속을 보시면 에스겔 6장 5절 8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리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서 남은 무리로 삼았지만 그들이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도 또 남은 자를 두시는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죠. 그냥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면 남은 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별을 그냥 마태복음 1장 21절로 얘기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기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기별이었어요. 그 삶을 주님께서 사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러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갚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이것이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자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죠. 그 실패의 성경 말씀을 마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요한복음 5장 43절에는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였습니다. 근데 정작 그분이 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죄는 이방신과의 타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공생 시대에 와서는 반대로 아주 극단으로 치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영향력을 두려워한 나머지 남은 무리는 자신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그 결과 하나님의 사명에 거의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유대 민족은요, 의로움 기준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대부분 자신의 해석과 전통에 비롯된 그 기준을 하나님 계명보다 더 높였어요. 그들은 계명을 가졌습니다. 계명을 주신 분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온 구원자를 알지 못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때조차도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 계명을 잘 저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그들의 실패에 대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대에서 그냥 초대교회 시대로 또 흘러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제 성경의 저자들은 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그 사명과 그 남은 무리로서의 계보를 연속으로 이어가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을 이어받은 자들로 이제 초대 교회 영적 이스라엘이 탄생하죠.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사명과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언약을 계승합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새로운 이스라엘, 곧 새로운 남은 무리를 형성하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받은 새로운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별은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기별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표현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인도하는 내 삶에 여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갔던 남은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대로 많이 실패하죠. 그 책자에 보신 실패 요소를 뭐 도덕적, 윤리적 타락,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초대교회 백성들도 많이 주님 앞에서 실패합니다. 음행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고 뭐 등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민족적 편견과 차별이 있었죠. 뭐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의 외식과 민족 편견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책자는 묘사하기를 거짓 교사와 배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갈등과 혼란이 있었어요. 할례 논쟁이 얼마나 컸던지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지도자 사이에도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뭐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그런 일이 없었을 수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 바울은 나중에 화해하게 되죠. 여하튼 하나님의 사업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책자는 말하기를 이 영적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의 약속에 대한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는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중에서도 이 광야에 방황하던 시대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께서요 배도에 동참하지 않는 충실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4절에 묘사하죠. 11장 4절에.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 이후에도 남은 무리에 대한 새로운 교회의 중심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으로서 남은 무리가 계속 존속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는 흘러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그냥 제가 종교개혁 시대를 뭐 많은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려야 하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교개혁 시대의 남은 무리의 진리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그들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성경만이 최종의 권위였던 그런 남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그 종교개혁 시대의 남은 무리의 기별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는다. 고행과 어떤 수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기별로 그들이 외쳤죠.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개혁의 모토고 그리고 진리고 그리고 기별이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하죠. 잘 아시는 대로 교파적 분열로 논쟁과 배척이 이루어집니다. 개혁자들 간의 인간적인 한계가 드러납니다. 서로의 폭력과 정치 권력을 통해 반대파를 억압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교재는 얘기하기를 개혁의 불완전성, 진리에 대한 불완전 이해가 있습니다. 예정론이라든지 성례라든지 죽은 자의 상태라든지 뭐 안식일 개혁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실패로 남아 있었죠. 그러면 지금까지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시대, 그 다음에 신약 시대,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실패하고 택하시고 또 실패하고 택하시고 실패하고 해서 종교개혁 시대가 이루어지고 현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어떤 무리들을 남은 무리로 두실까?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 챕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이게 오늘 여기 남은 무리로서 남은 자손으로서 있는 저희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명확한 성경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것이 이 말씀은 곧 오늘날 현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남은 무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이 정체성은 내일 아주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이 남은 무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우기 전에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시대의 베드로의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정말 호언장담, 내가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호언장담했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실패한 극도로 위로가 필요하던 시대에 그렇게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그 누구의 제자도 그를 다 버리고 간 그때에 이 베드로의 실패는요, 정말 우리 주님께 커다란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다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오늘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실패하기 쉬운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남은 우리도 뒀지만 실패하고 또 부르시고 실패하고 또 부르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저한테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배우기 전에 여기 요한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잘 아시죠? 제가 색깔로 표현한 거는 세 번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셔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에 따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좀 몇 가지 점에서 독특합니다. 우선 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이 사건은요, 요한복음만 기록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셔요. 그리고 이 본문이 요한복음서를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요한은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세 가지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중요한 부탁을 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그렇다면 남은 무리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본문의 중요 요소인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핵심 단어는 반복되는 것이 핵심 단어예요. 지금 그 색깔로 표현한 거 핵심 단어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이게 핵심 단어예요. 반복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다는 대화를 보면 지금까지 제가 읽은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 사랑하느냐 돼 있지만 헬라어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건 아가페로 물었어요. 아가페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를 단어를 쓰죠. 그 다음에 또 사랑의 단어가 뭐였냐면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정이란 필레오란 친구가 친구 간의 사랑, 그걸 필레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헬라어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또 예수님께 두 번째 내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또 나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네, 얘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좀 다르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하튼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끝까지 필레오였습니다. 근데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세 번을 반복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철저하게 집요하게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림전 심판도 이것을 좀 인용하고 싶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아주 철저하고 집요하게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좀 이렇게 쉽게 풀이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아니 부탁할 일이 있는데 그 전에 내가 확인할 게 하나 있어.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만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확실하다면 내가 부탁 하나만 하마 이런 얘기예요. 그 부탁 하나가 뭐냐면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 후에 주님은 그분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그렇다면 여러 성도들이시여, 베드로가 주님을 위한 일에 베드로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는 최대의 근거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최대의 동력은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일을 할 수 있는 최대의 원동력은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여러 성도들이시여, 2026년 다 직분들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직분을 받는 일의 가장 원동력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과 부서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부서 직분을 감당하고 그 부서를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할 원동력이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요, 그 주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모자란 거 있으면 채우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일의 원동력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 우리 교무님께 성도들이시여, 2026년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많이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무리 또한 우리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때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그것도 3번이나. 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까? 우리가 쓰는 말에 똑같은 사랑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당신 나 사랑해? 우리 박상우 장로님 졸지 마시고 당신 나 사랑해 하고 우리 사모님한테 물었으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자주 쓰죠. 사이가 좋을 때는 당신 나 사랑해 물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뭔 고백을 받기 위해서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의 고백을 받기 위해서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의도에서 당신 나 사랑해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언제 그렇게 물을까요? 그때 언제이냐면요, 상대방이 나를 배신했거나 나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을 때
그런데 나는 상대방을 여전히 사랑하면 그럴 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나 사랑해? 이 질문을 할 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 당신 나 사랑해 할 때 이 질문을 할 때 무엇을 기대할까요? 나를 배신했던 사람, 내게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게 당신 나 사랑해라는 질문을 할 때 무엇을 기대할까요?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할까요? 상대방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게 상처를 줬지만 나는 당신을 여전히 믿고 있고 당신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요, 베드로가 나를 사랑해라는 질문을 듣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고 내가 여전히 너 사랑해, 이 질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질문이 이런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마음이 이것이 아니었나 진정으로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겠다고 이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결국 필레오밖에 없는데, 내가 아가페로 사랑하냐고 묻는데도 베드로는 필레오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지만 베드로 안에 있는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눈만 봐도 알았습니다. 눈만 봐도 알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 거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질문에는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의도가 있었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떠나 이곳에 와 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믿고 있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 내 양을 치라. 이제 다시 일어나서 내 양을 치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주제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이 많이 실패할 수 있어. 너희들이 많이 죄에 유혹될 수 있어. 너희들이 많이 쓰러질 수 있어. 그러나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남은 무리로서의 너의 일들을 감당해라. 이게 부르심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가 이 질문에 담긴 예수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변함없이 믿어주시고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달았고 그것이 베드로의 깊은 죄책감과 상처를 치유한 것이죠. 상처의 치유는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후회하게 하는 것은 제가 강릉 동부에 있을 때 학생반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애들이 또 다른 학생들 여러 명 데려왔어요. 근데 걔들이 담배를 많이 펴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그냥 따끔하게 너네 담배 피우면 안 돼. 이게 먼저였어요. 그다음부터는 교회 안 왔어요. 이게 어떤 걸 지적한다고 그 사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처럼 자신을 변함없이 믿어주시고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 그것이 베드로의 깊은 죄책감과 상처를 치유한 것이. 오늘 지금 남은 교재에 보시면 이 남은 무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첫 장부터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남은 무리로 두셨어요. 그러나 그 남은 무리 중에 남은 무리가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자신의 깊은 죄책감과 상처를 치유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믿어주시는 그 사랑이 베드로를 치유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다혈질인 베드로가, 욱하는 성격의 베드로가, 행동보다는 말이 앞섰던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베드로 전후서만 봐도 그가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됐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십자가의 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그가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라고 하죠. 그가 십자가 거꾸로 매달라서 순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그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였고 성숙하게 하였고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사역하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여전히 우리 교문의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왜? 여러분은 남은 무리로 부르시고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 성도들이시여, 예수님께서는 나도 변함없이 믿어주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도,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한다고 해도, 주님께 상처를 준다 해도, 말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못한다고 해도, 주님을 사랑하기에는 실수가 참 많은 딱 베드로와 같은 나지만 그런 베드로를 변함없이 믿어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챕터에 주님만이 남은 무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여러 성도들이시여, 이 사실을 오늘 분명히 이해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믿어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은 이 남은 무리의 믿음이 남은 무리 중에 남은 무리가 되는 것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의 모든 느낌이 내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터치하셔야 합니다. 여기 사도행적 515쪽에 이렇게 해석했어요. 증언 말씀은 베드로를 취급하신 구주의 방법은 그와 그의 형제들을 위하여 한 교훈이 되었다. 베드로가 그의 주님을 부인하였을지라도 예수께서 그에게 가지신 사랑은 뭐하지 않았다고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이 위대한 사랑이요, 이 놀라운 사랑이 오늘 교문의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신앙과 믿음을 터치하셔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교문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며 그들을 통해 세상의 진리와 생명을 나타내신다는 확신을 주신다. 이 놀라운 확신 속에서 2026년 한 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또 남은 무리로서의 모든 사명을 확실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